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영혼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부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옮겨가서 일부가 부흥했는데 벌써 오늘 새벽에 보니까 찬바람이 부는데 이 가을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2부 예배도 새로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아주 유명한 한 선배 목사님의 글이 제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성함은 동호입니다. 이분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 별명을 반복동호라 그렇게 해놓으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자기가 읽은 책보다 자기가 쓴 책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하는 건 읽어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깊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가르치고 설교할 때도 또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잘 전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한 4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 35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도 설교 시간에 같은 내용을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별명이 반복동호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반복한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복해서 들으니까 좋다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게 예화도 그렇고 그래서 반복이었지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분이 은퇴한 지가 한참 되었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거의 비슷한 글을 자주자주 올리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이 요셉 이야기가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참 해마다 이 요셉에 관해서 요셉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셉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 실천한 것이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부모를 잘 모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를 가면서 우리 시대 사람은 휴가 그러면 늘 부모님에 계신 집을 생각을 합니다. 농사 지을 때는 그곳에 가서 농사일도 돕고 좀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맞이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천하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못 가도 저에게 영적 아버지 같은 황칠수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불편하신 우리 성기승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런 감동이 있을 때는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또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휴가를 저희 가족들, 저희 부부, 아들 부부, 손녀, 딸 부부 이렇게 함께 3일 동안 지내면서 제가 살아온 저의 가정적 또 어릴 때 성장 배경 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배웠던 교훈 그래서 지금도 좀 짠돌이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목회 철학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가정이 앞장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기 때문입니다. 휴가 중에 이웃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분은 딸만 셋인데 막내딸이 둘째를 낳아가지고 손자 5명, 손녀 1명, 6명이라고 자랑질을 하는데 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제 소박한 목표는 손자, 손녀 4명이고 모두 합해서 10명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했고 저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에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과 좀 깊은 대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 목사님, 당신 꿈이 내 꿈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 제가 가야 될 카자흐스탄 선교사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뭐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대화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 주간을 행복하게 잘 보내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1% 사람만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통계는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1% 안에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1% 안에 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실 야곱도 젊었을 때는 내가 자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이 갈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것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고 도와주셨는데 그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 중에 놀라운 것 하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즉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의 선조라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축복보다 야곱 자기가 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소떼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조카 롯과 같이 나누는 것, 나눌 때도 조카 롯에게 더 많이 양보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의 군대를 보내는데 성경에는 318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개인 군대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로 말하자면 대대급보다 더 많았으면 많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대대 사병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10명만 온다고 식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여름 손님은 도둑보다 더 무서운데 이 10명을 어떻게,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대대를 거느릴 수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큰 부자인 것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흉년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순종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거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 플러스 우리 아버지가 받은 축복 다 합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축복받은 거 틀림없고 우리 아버지가 축복받은 거 틀림없지만 내가 받은 축복에 비할 바가 아니야. 축복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야곱이 부러운 점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축복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누가 뭐라 그래도 축복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이런 자긍심, 이런 자부심,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동안의 야곱의 가치관, 신앙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곱은요 만족이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물을 더 모으려고 했고, 아버지 축복을 속여서라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받으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마지막 무렵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이도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 별거 아니야. 나보다 축복도 받은 사람 없어.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늘 문을 열면 닫을지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보면 알지 않겠니?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 이런 자부심, 이런 자긍심, 이것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 인생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건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면에서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야곱보다 더 많은 축복 받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삭이 야곱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야곱 자신은, 본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축복 다 합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고
아들 요셉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도 꼭 붙들어 주실 거야.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은 지난주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무성하다는 것, 이 말의 뜻은 보기만 해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런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는다, 넘친다. 그 또 어떤 주석가는 튼튼하고 싱싱한 것을 상징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가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여라.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은 싱싱한 가지가 크게 번성하였다는 축복이죠. 이것은 한때 자라다가 한때 풍성하다가 떨어져 버리거나 시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하여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는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열심히 충성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충성하고 항상 튼튼하고 항상 싱싱한 것, 이게 은혜예요. 어떤 분은 한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또 금방 또 낙담하고요. 이거는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푸르고 항상 싱싱한 것. 저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진정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받은 이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벽 예배를 지키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라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매일 은혜가 충만하고 매일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겠습니까? 올 때마다 기도 문이 열리고 기도가 쏟아지고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시험 들어도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한순간 한때가 아니라 평생에, 때로는 육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도, 때로는 영적 침체가 올 때에도 꿋꿋하게 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이야말로 이 무성한 가지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우리가 그 그늘에 있게 되고, 이런 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그늘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모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교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떻게 견뎌나가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기도하는 이분들의 그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싱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을 넘어간 축복.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 영적 사람이 되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이웃을 생각하고 길손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되 담을 넘어서는 그런 복을 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주시면 지금 내 손에 무엇인가 있어야,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을 넘는 축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겨우 혼자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 나누고 그런 헌신하는 멋진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나누고 나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누어주고 나면 나는 가난한 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저수지를 많이 받는 거, 가두어두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면 더욱 축복이 확장됩니다. 다윗은 이 확장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담을 넘어간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일토록 베풀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한 가지 실천할 거예요. 제 가까이 있는 우리 시찰 목사님들을 이번 수요일 점심에 제가 좋은 데 모시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주머니가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복을 받고 또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지나가고 가을 여름 문턱에 여러분이 내가 담을 넘는 축복이 무엇일까?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말씀의 은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팔로 보호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성해서 담 밖으로 넘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 꺾이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게도 됩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기 질투가 시작되고 공격이 가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런 것이 더 심해요. 뭔가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내가 남을 위해서 좀 더 하면 SNS를 통해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뭐 좀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좀 남을 위해서 나누고 선교하고 더 열심히 하면 은근히 이런 비난, 이런 화살, 이런 것이 두려워서 우리를 주춤거리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자기를 해치려는 공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면,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려면, 남보다 더 희생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선교 더 하려고 하면 이런 공격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수많은 화살의 공격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담놈으로 뻗어나간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기와 시련이 오고 틈만 나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서 끄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완벽합니다. 그 어떤 시련의 화살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의 가장 축복은 안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강한 팔, 능한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원수막이나 어떤 악의 세력이나 감히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네 번째는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육신의 축복, 그리고 영의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비록 하늘의 복은 믿음의 복,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나 땅 아래에서 나는 이 원천의 복은 솟아나는 축복입니다. 건강, 물질, 태의 복, 젖먹이의 복,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분은 영의 축복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서 선교사라고 나는 평생에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은퇴하고 살 집도 없고, 돌아보니까 저도 그 해마다 우리 총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했고. 평생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죽으라고 충성하고 살았는데 내 이후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족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같이 받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놓고 나서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구름 속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야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는 막 영적인 것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다 같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없다고,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승되는 축복입니다. 대를 내려가면서 더 잘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요셉만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위로 하늘의 복, 땅의 원천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오늘 요셉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조점은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왜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42절에 셈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셈의 특징이 뭡니까? 셈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멈추면 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팔 때도 이 셈줄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물을 비싼 돈을 들여서 봤는데 며칠 딱 안 하고 말라버리면 그게 좋은 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겁니다. 이 셈이 생명의 셈이고 생수의 셈이고 능력의 셈이고 보혈의 셈입니다. 이 셈이 축복의 셈입니다. 이 셈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셈입니다.
이 셈은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엉뚱한 곳에서 자꾸 샘줄기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 내가 허락한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여기가 우리 인생의 샘줄기요 샘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영웅으로 떠오른 우리 박항서 감독 너무 유명하잖아요. 베트남에서 군장도 받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베트남에서 그렇게 떴을까? 그가 베트남으로 갈 당시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상무 감독으로 있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연장이 안 됐습니다. 중국의 어느 팀하고 될 듯 하다가 안 됐습니다. 나이도 많고 갈 길이 다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 처량한 신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웅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순간에 예배를 절실하게 사모하였고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였고 그 부부가 함께 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환란이 오지 않고 역경이 오지 않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 곁에 심겨져서 그 하나님, 그 예배, 그 은혜, 그 보혈, 그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행복과 축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서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내 인생은 내 팔자는 내 꼬라지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복을 나라 누리기를 원하고 바로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끊임없이 담을 넘어가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셈 꼭 붙어 있어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가문 이슬에 속지 말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 이곳에서 이 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수의 강이 펄펄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이 은혜, 내게도 이 축복, 내게도 이 능력 주셔서 자손 만대까지 무성하고 싱싱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담을 넘는 이 복을 이 셈에 심겨져서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